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당시에 로마를 상징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음행, 사치 이런 것들이 오늘 그 나라의 팽배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큰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이 큰 성 바벨론 로마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여러 제국을 멸하셨던 그런 방식대로 오늘 로마를 멸하셨습니다. 이런 멸망을 바라보면서 영원할 것 같은 것,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오늘 영원할 것을 붙잡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참으로 잘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람은 두 가지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고 영생을 거두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악인은 악을 행함으로 취할 수 있는 당장의 이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오늘 본문 속에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를 심고 사랑을 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먼저 세상에 있는 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 악을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의를 심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또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오늘 성경에 마침처럼 큰 성 바벨론, 오늘 악의 세력 속에 우리가 묻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먼저 탈출하는 삶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악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탈출해내야 되는가, 오늘 바벨론 하게 될 것인가, 애굽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바벨론 성이 무너졌는데 그 이유는 오늘 음행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짓 행위에 있고 또 사치를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게 되었을 때 예전과는 너무 다르게 음란 문화가 심각하게 너무나 가깝게 우리 생활권 안에 들어와 있어서 도덕적 불감증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음란 인터넷과 또 마약이 생활 속에 가까이 와왔고, 또 LA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샌프란시스코의 그 마약의 거리를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쉽게 마약을 구하고 또 때로는 합법화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허리가 구운 사람들이 굽어 이렇게 환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그런 마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하고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육체적 음행도 될 거 있지만 오늘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바로 도덕적인 타락도 너무 심각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도덕, 윤리, 특별히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사실이 진짜로 느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인데요.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이었던 요제프 게멜스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 해요. 오늘 이 거짓된 상황을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식시키려고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각인에 남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요즘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끊임없이 거짓 선전을 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사람의 머릿속에 이건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 그 상황에는 그랬구나 하고 그냥 한번 쏘가 넘어간 것으로 그때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권력이 그렇게 창탈되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매일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WFP 즉 세계 식량 계획 센터에서 따르면 약 8억 1,100만 명, 즉 8억 2천만 명 정도가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4,400만 명은 기아나 질병으로 사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2011년에 옥스팜에서 보고서를 나왔는데 매분 11명이 기아로 사망한다는 거예요. 몇 시간도 아니고요. 매분마다 11명이 굶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코비드-19 사망 숫자보다 더 많은 수치가 바로 굶어서 죽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버려지는 음식이 1억 5,200만 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생산량의 30에서 40%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부만 잘 배분해도 다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통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아직도 매분 11명이 죽어나가고 있고 8억 1,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음식에 허덕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핸드백 하나가 11억 9,700만 원 한대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 하나가 11억 6천만 원 한다고요. 김정일의 식사 비용은 하루에 수천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 가야 이런 거 사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고 땡스기빙 데이고 이렇게 해서 연말이고 세일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물건이 좀 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싸더라도 집에 다 있으니까 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사서 그런 거 참 보면 끊임없이 구입해요. 그리고 쟁겨 놓는 거예요. 특별히 고급이면 고급일수록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눈이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특별하게 크게 뭐 드러내야 될 때 그때 한 번 정도 들고 가고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옷장에 있는 거죠. 옷장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탤런트 신에라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본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집에 가면 너무 심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집에 이렇게 깨끗하고 뭐 특별한 게 없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루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 유품을 쭉 정리를 하는데, 어머님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선물한 것도 아까워서 못 쓰시고 돌아가시고, 보니까 뭐 사용하셔야 될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게 너무 많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인생을 이제는 정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대요. 무엇하며?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집에다가 큰 박스를 만들어 놓고 내가 쓰지 않는 거, 괜찮지만 쓰지 않는 거 그 박스에다 다 담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만한데 좋은데 내가 쓰지 않는 것도 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박스가 채워지면 어느 자기네들이 돕는 선교단체에, 어린아이들에게 또 선교단체에 그렇게 보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버리는 일, 나누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은 두 손 놓고 가르쳐지고, 태어날 때는 두 손을 딱 붙잡고 뭔가 잡으려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두 손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그 복을 다시 네 속에 안겨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음행 때문이었어요. 부도덕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치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영원한 것들을 심기 이전에 내가 오늘 세상 속에서 뽑아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먼저 버려내는 작업들을 오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무엇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빼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투자하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사랑이요, 오늘 나를 향한 믿음이요,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큰 성 바벨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성도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부도덕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오늘 세상의 모습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사랑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